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였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처지며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24장에서 욥은 인간의 삶을 치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남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범죄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보상교리,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1절부터 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24장을 짤막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에서 그는 어찌하여 전능자가 악인들 개인을 위한 다양한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경건자들이 왜 그러한 심판의 날들을 볼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아마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욥의 질문은 굉장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엄격한 보상의 법칙만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악인들을 징벌할 그런 심판의 날들이 항상 미리 정해져 있을 것이고, 경건한 자들 역시 그러한 날들을 미리 알고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런 보상교리가 옳지 않다 하는 암시가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들을 정하지 않으실 뿐더러 또 곧바로 징계하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시고 범죄자들을 전혀 벌하지 않으신다. 욥의 불만도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압제당하는 자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만심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악이 설치 있는 세상이 보기 싫을 때 악한 자의 형통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서 알게 해주시면 기다려도 견딜만 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날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분도 모르고 오직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날을 내가 어떻게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언제 오시느니 안 오시느니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죠. 또 이런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기대가 너무 커지면 한 가지 간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심판이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 왜?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날에 누가 빛을 보게 될 것인가? 정말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복수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간에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계속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통치자로서 소란스러운 인간사의 한복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죠. 안 계신다. 그 증거를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당하는데도 악인들이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악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표를 넘기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 우리에 집어넣고 과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의 소를 끌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밀쳐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악인들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으로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유비 바로 이 점에서 계속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행동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죄가 아주 관영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혀 벌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죠. 악인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을 지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와 인내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5절부터 요번 조금 시각을 바꿔서 압제당하는 그런 약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초점을 맞춘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가엾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거리를 찾아 움직이면서 행여나 자식들에게 줄 양식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빈들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같다. 모든 삶의 공간들을 악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그들이 자식들을 위한 양식 구할 것은 광야밖에 없다. 내쫓긴 것. 그런 모습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인들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으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고 6절에서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은 몸에 걸칠 옷조차 없어서 알몸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이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산길을 기다리다가 가다가 도중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온몸이 젖어도 피할 곳이 없어 바위 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여운 처지의 사람들이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겠죠. 이 욥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프다는 말, 슬프다는 말, 이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합해질 때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되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기뻐야 돼. 영혼은 평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안 되면 매사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육체의 평안, 마음의 평안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게 같이 올 때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또 나를 보면서 세상을 봐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세계관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서 잘 살면 의로운 사람, 잘못되면 불의한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을 볼 때 내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실패자의 시각으로만 봐서도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예가 있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올 때, 그때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회복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통과 아픔이 없는 어디입니까? 하늘. 저 하늘에서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는 그럼 어디 있나?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느냐? 어디에 동의시라는 것이냐? 현세냐? 내세냐?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런 거죠.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치우치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항상 상대편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기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는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죠. 또 그 과정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기느냐 아니면 나중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의인의 고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겪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고난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여러분 다시 시각을 바꿔서 악인들, 가난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악인들은 남편 없이 연약한 과부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노예로 삼고 가난과 궁핍에 시달린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옷을 저당 잡아서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나와있어요. 또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남의 곡식단을 지고 나르면서 굶주림에 허덕이지만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의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 짜는 술틀을 밟으면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배려하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는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털끌 만큼도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그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심판 기준은 다르다.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이 잘못했는데 왜 벌 안 주십니까? 착한데 왜 상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상 주시고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욥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 다 자기 기준이죠. 이게 다 부조리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거기에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는 거. 모두가 이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학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결단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결산할 것이다. 이제는 욥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하시죠. 하나님이 항상 그 정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시기에 세상에서는 종종 죄인이 흥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히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고 주올 때를 기다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그것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을 보십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달도 벌써 두 번째 주를 향하여 가고 세 번째 주를 향하여 갑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이 미국 땅을 돌보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